다 같이 살펴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는 뭐 잘 아시는 대로 또 본문을 읽으신 대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건데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디를 말합니까? 사도행전과 비교해서 본다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당시에 방문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기 전에 이 갈라디아 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략 AD 48년, 49년경으로 학자들이 보죠.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교회들을 개척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편지를 보낼 때 인사말을 할 때에 어떻게 인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굉장히 소중한 교회들이죠. 자신이 개척을 했으니까 아주 자식 같고 또 굉장히 아끼는 교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인사말을 쓴다면 어떻게 쓸까요? 인사말 첫 부분이니까요. 보통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게 인사말을 쓸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편지들을 보면 인사말과 또 감사의 표현들을 처음에 이렇게 담아서 기록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으로 나타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인사는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울의 인사는 다른 편지들과 다르게 상당히 이례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이나 감사에 대한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은 생략되어 있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6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1장 6절의 내용을 보시면 바로 바울이 편지의 내용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보시면 이상히 여기노라. 맨 마지막 6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는 이런 표현과 함께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양된 표현을 사용하면서 갈라디아 교인을 책망하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6절이 책망의 내용이죠. 이처럼 바울이요, 서신의 일반적인 패턴마저
파괴하며 단도직입적으로 편지글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바울은 이처럼 이례적인 글쓰기를 하는 것일까요? 서두부터 그의 격양된 감정을 드러내면서 편지의 내용을 써내려간 것입니까?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 내에 일어나는 어떤 복음이 변질되는 상황 때문일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단 하나의 유일한 복음을 옹호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강력한 논조로 편지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보다 정확한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울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도대체 그럼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격앙된 감정을 표현하면서 잘못된 것을 떠나야 된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라고 가르치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사도가 전한 복음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 예, 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사도가 전한 복음이라고요. 사도가 전한 복음.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자신의 사도됨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1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화면에 나왔으니까요. 화면을 보시든 성경을 보시든 같이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사도됨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오늘 갈라디아서처럼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냐면 다른 서신서에서는 가령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 혹은 에베소서, 골로새 이런 데를 보시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게 로마서 1장 1절의 표현이고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다든지요.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또 다른 표현이 기록돼 있죠. 그래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1절을 좀 띄워주시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해 놨는데요, 뭐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사도됨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이전에 두 번이나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 뒤에 바로 빨간 글 이후에 오직이라는 단어를까지 쓰면서 사실은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의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의 강한 부정 이후에 긍정의 표현을 사용해서 사도권을 아주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와 달리 이토록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직의 출처를 변호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으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철저하게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죠. 이후 6절 이하에 보시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6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복음보다 자신들의 가르침이 뭐하다고 가르쳤을까요? 더 정통성이 있고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요. 무슨 말이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복음을 떠나게 만든 가르침의 내용은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내용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율법과 할례에 대한 것들이 추가된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거짓 교사들은 아마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요, 어디서부터 왔을 것으로 또한 학자들이 보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로 함께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아, 요한, 야고보 같은 사도들과 달리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가르침이야말로 할례와 율법을 같이 지켜야 된다는, 이방인들은 그것을 함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신들의 주장이야말로 더 정통성 있고 더 진실한 복음이다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혼란과 혼동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자신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도들과 뭐하다는 걸 주장해야 됐어요? 동등한 사도임을 주장했던 것이죠. 비록 자신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 사도들과는 다르지만요, 1장 16절을 보면 그래서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사건을 간증하고, 또 2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을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직접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2장 7절과 9절에 보시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동일한 복음이었다는 것이 일치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자신의 사도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장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토록 사도직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변화하면서 사도직을 변화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올바른 복음을, 자신의 복음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사도직의 또한 중요성을 알 때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당시 시대는요, 복음을 전하고 분별하는 모든 권한이 누구의 권위로부터 흘러나왔다고 생각되십니까? 사도의 권위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즉 사도의 직분은요, 당시 사도의 직분은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지금의 목사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의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직분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당시 사도의 직분이 갖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꼭 한 세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먼저 그 당시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직접 경험한 자들이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만난 분 계세요? 예, 큰일 납니다. 예, 여기서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면 이단 되시는 겁니다. 사입이 되시거나. 직접 몸으로 만난 분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의 직분이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배우고 들었고요, 또 그것을 가르칠 일차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기록한 것이 오늘날의 성경이 되고 그들이 가르친 것이 복음을 구별하는 시금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읽는 갈라디아서도 성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목사이건 성도이건 우리가 기록한 것이 절대로 성경이 될 수 없죠. 그런 점에서 사도는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징계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 세 번째로 당시 사도직이 특별한 이유는요,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세운 직분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제자를 누가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죠. 이런 마찬가지로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세운 직분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누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 사명을 바울에게 주신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독립적인 직분이 바로 이런 사도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직분은요, 계승되거나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도의 직분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아주 특별한 직분이자 한정적으로 존재했던 그런 직분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라는 헬라어 단어의
아포스톨로스라고 하죠. 뜻은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을 택하셔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도록 보낸 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당시에 사도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가, 얼마나 무게가 있었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거의 교회의 절대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바울은 자신 역시 신적 권위를 가진 사도로서 복음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자신이 가르침의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검증할 감독자의 자격이 있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도들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요, 거짓 교사들은 다 배운 사람들이니까요, 사람들을 통해서 임명받고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권위가 다르다는 것을 이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요, 그가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참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옹호하려고 했던 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주장하고 사도가 전한 복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들은 복음도요, 누가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른 이 복음이, 사도가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 어떤 개인이 자신의 구미에 맞게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아니라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들이 해석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듣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엉뚱한 것을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없는데 그럼 누가 복음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가? 물론 사도의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권위자들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뭐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비록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권위를 가진 사도들이 없지만 그들이 전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근거로 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역시 사도들이 전한 복음, 곧 성경이 가르치고 신앙의 선배들이 사도들의 그 복음의 내용을 전수받고 이해한 그대로 그 가르침을 복음으로서 받아들이고요, 왜곡시키는 복음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시지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이단이나 사입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권사님이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권사님까지 직분을 받았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에 가 있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복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어떤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주로 삼습니까?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더 주목해서 전도의 대상으로 삼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오늘날도 끊임없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잘못된 권위를 주장하는 데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단과 사입이 너무 많겠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습니까? JMS도 그렇고요. 여러분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만 예수님 몇 분 계신지 아십니까? 자칭 예수님이라는 분이 10년 전 얘기인데 40명이 넘으신답니다. 40분이 넘으신대요. 도대체 진짜 예수님 누구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바울 사도였죠.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는데 예수라니요.
또한 몇 년 전까지도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당시 사도 직분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성경이 되고 그 사람이 기록하는 건 성경이 돼야 되는데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요, 성경 외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같은 신앙의 전통 외에 잘못된 권위를 추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아가 인간적인 해석으로 성경의 복음을 쉽게 끼워 맞추는 모든 시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사도가 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전한 복음, 성경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고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의 복음.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복음. 네. 첫 번째는 사도가 전한 복음이고, 두 번째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그들이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 왜곡된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된 교사가 가르친 대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격양되는 어조로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요, 그들이 복음을 떠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6절에서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떤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쉽게 말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겨 있는데 거짓 교사들의 복음은 그 은혜를 버린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할례나 각종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가르침은 결국 뭘 저버리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없는 복음은 결국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은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6절을 설명하기 앞서 4절에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사말의 복음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에서 하나님 곧 아멘. 바울은 다른 서신과 달리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전하면서요, 4절을 덧붙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복음을 강조한 것을 4절을 자세히 이해하면 더 잘 알 수 있겠죠. 4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첫째로 4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4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땡켈러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요, 완전히 거덜난 존재가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거덜난 존재가 우리 자신이다. 어떤 일부분의 수술이나 약간의 개선 정도로 우리를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찬송가에 기록된 대로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구원, 건짐을 받는 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4절이 또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또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건 다시 말해 회복이나 개선이 아니라 철저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 철저하게 생명을 뒤바꾸는 것,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구원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이 악한 세대에서, 그런 세대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4절에서 세 번째 또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셋째로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죄를 대속하고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반 사회에서도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요. 범죄를 저지르고 적발되었는데 형벌을 받지 않는다면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벌 받을 때까지 진정한 자유는 없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진정한 자유, 구원은요, 예수님 곧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4절을 통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히 거덜난 상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교사의 좋은 가르침이나 교훈, 일종의 깨달음이 아니라 누군가는 대신 형벌을 지고 죽어야만 하고 그를 대신 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온전한 구원이기 때문에요, 인간의 노력 따위는 끼어들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인간의 노력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행위가 율법이나 할례를 받을지라도요, 완전히 구원에 관한 대척점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시죠? 네.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몸으로 죽으신 그 계획과 사건은 또한 4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에게 바울은 또한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살렸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소용해 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이고요, 우리가 머리와 가슴과 삶으로 경험해야 되는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얼마나 잘 알고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때로 머리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잘 이해하면서도 실제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감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때로 우리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왜곡된 복음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은혜의 복음이 끼어들 곳이 있습니까? 은혜가 끼어들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삶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비결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삶이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낙오자가 되지 않고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세상은 가르칩니까? 세상의 질서, 세상이 가르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우위를 점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언제나 우위를 점할 때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위를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돼요. 일정한 조건과 자격이 있어야지만 내가 우위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외모가 되었던, 그것이 지식이 되었던, 그것이 어떤 전문적인 기술과 실력이 되었건 자격과 조건을 구비해야만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죠. 자유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로 세상은 철저하게 자격과 조건이 만들어내는 질서 속에 운영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전에 점심에 햄버거를 사 먹으러 밖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주문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고등학생 아이들이 몇 명 앉아서 이미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엿듣게 됐는데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요. 그게 얘기하니까 들리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친구가 문 밖에 있는 어떤 한 친구를 가리키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한테 한 친구가 그 같이 먹는 무리의 다른 친구한테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쟤는 반에서 몇 등 하는 친구인데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제 길을 살짝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 아이를 너무 좋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요즘같이 개인정보가 귀한 시대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구나. 근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그 내용도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어서요. 여러분 이게 비단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자격과 조건을 떠나서 하루도 살 수 없는 사회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이런 사회의 질서가 들어와가지고 복을 받고 우리가 잘해서 인정받는 것 그것만큼 익숙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갈라디아 교인들도 율법과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반응한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 아시죠? 자격과 조건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수고와 슬픔뿐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자격 얻고 나면 그게 끝입니까? 또 다른 관문이 있고 또 다른 관문이 있는 거죠. 진정한 자유가 주어집니까? 아니죠. 신앙생활도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참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교직 교사들처럼 자칫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경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굴이 빨개져서 제가 교양대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책망하는 것처럼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얼굴이 빨개진 건 커피를 너무 진하게 마셨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거죠. 저 자신에게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들은 은혜의 복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이 가진 질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비록 지금 우리는 율법과 할례는 없지만요. 일종의 율법처럼 우리가 고수하는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를 들면 교회는 이래야만 한다, 가정은 이래야만 한다 하고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교회는 선행을 하면 그만이지, 혹은 이런 전통을 반드시 지켜야 교회지,
과거에 한 그대로 우리가 따라야 교회지, 그거 안 하면 교회가 아니지. 그거 지키는 것만이 절대 선인 것처럼요 고수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여러분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질서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은혜의 질서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질서를 가르치십니까?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오늘 뭐 하나 잘하면 난 이거 했으니까 참 잘했어. 오늘 하나 뭘 실패하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일희일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이기에 난 연약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받으신 분들이시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받으신 분들이시죠?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받으셨다면요, 진정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사랑 때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일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J.D. 그리어라는 미국 복음주의의 차세대 지도자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의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난 일화입니다. 그 친구 목사님의 교회에 한 목회자가 계셨는데요, 그 가정에 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가정은 임신한 아내가 있었고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차가 운행 중에 있었는데요, 자신의 임신한 아내를 정면으로 친 겁니다. 알고 보니까요, 구급대원이 운전 중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면으로 아내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 사고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와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하루아침에 죽게 된 것이죠. 그 구급대원은 24시간 근무 교대를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운전하면 안 되는데 한 것이죠. 무리해서 했다가 그런 사고를 낸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구급대원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됐고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아내가 죽은 그 목사가요, 이제 중범죄 형의로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구급대원, 이제 범죄 형량을 받게 될 구급대원이 있는 그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법정에서 그 사람의 형량을 줄여달라고, 관대한 선고를 좀 내려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의 이런 자비로운 행동으로요, 그 목사님과 구급대원의 10년 이상의 우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TV쇼에도 방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그 방송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자비의 행위를 자신의 아내를 죽인 이에게 베풀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질문을 받은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목사님? 그러자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범죄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범죄한 이후에 나를 당신 곁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지혜 맞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 하게 하네요. 이 목사님의 고백에 나타난 복음이 바로 누구의 복음입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살아갈 때요, 구급대원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것을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고 살아낼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여전히 성경의 권위를 위협하고 세상의 질서를 들이대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짜라고 이야기하고요, 복음 값어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가 전한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고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이야말로 참 복음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